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날씨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데 벌써부터 뒤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디 이 좋은 봄날 이렇게 마스크 쓰고 꽁꽁 싸매면서 감기에 시달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한 주간 보내시다가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감기 걸리신 분들도요, 하루빨리 쾌유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역사죠. 그런데 한국 교회를 되돌아보면 20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 200년 안에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전 100년, 후 100년 나눠서 전 100년은 그렇게 의미 있는 교회의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후 100년, 그러니까 근현대사 한국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들과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는 복음 중심적이다 보니 이 복음의 흐름이 곧 교회의 흐름이 되었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이 한국 교회 안에서 참 여러 가지 변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한국 교회 안에서 참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변모하기도 하고 제자리를 찾아가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내한 그런 복음 집회였습니다. 그 기점으로 한국교회는 참 많이 흔들렸죠.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복음은 복음이 아니었던 것처럼 느끼기도 했고요. 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참 위대한 일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염증을 알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집회에서 나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막 회개하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은 한국교회가 갖고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제대로 소개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이기도 했지만 복음 이후에 교회와 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제대로 지침해야 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되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곁길로 빠지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안심하지 마십시오. 면적 대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단이 제일 많아요. 개체수뿐만 아니라 이 몸뚱이 크기까지 해서요. 면적 대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이단만 얘기하는 겁니다. 사이비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가 어떻게 분류되냐고요. 교회 같은데 잘못된 건 이단입니다. 누가 봐도 교회 같지 않은 건 사이비입니다. 예를 들어 뭐 JMS 뭐 이런 신천지 이런 애들은 사이비입니다. 참 가슴 아프죠. 사실 이 복음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복음의 이론이 절대로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느 본문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복음의 이론은 절대로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은데 그 복음이 각 시대의 흐름과 또 각 교회에 퍼져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모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의미 있게 생각하는 뭐 빌레그램 목사님의 집회 전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참 복음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한국 교회에 퍼져 나갔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뭐 내비게이터나 사형리 이런 이론들은요, 한국 교회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참 복음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니라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형리라든지 내비게이터의 그런 복음의 이론들은요, 사실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나라에서 복음을 좀 더 간단하게 청년들에게 길거리에 전도할 수 있도록 축약해 놓은 그런 이론이지 사실 그것만으로 복음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기독교적 기반이 아닌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복음의 몸뚱아리인 것처럼 우리 교회에 전해지다 보니 복음의 중요한 부분들, 살점들은 다 떼어낸 채 뼈다귀만 나와 있는, 때로는 이 머리와 꼬리만 남아있는 그런 복음, 예를 들면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가 복음의 모든 설명을 이루는 것처럼. 특히나 빌레그램 목사님 집회 이후로 한국 교회에서 이런 표현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값싼 복음, 이지 빌리비즘이래요. 값싼 복음 또는 어떤 겁니까?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뭐 복음을 구걸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죠.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복음이 전부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마치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처럼, 또는 이 복음을 마치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섭취하기 간단하고 쉬울 수 있도록 이 값싸게 만들어 놓은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들이죠. 예를 들면 전도하고 그 다음날 집회에 참가하면 손 붙잡고 영접기도 시키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람 구원받는 거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의 이론은 복잡하진 않지만 어떤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제 전도해서 오늘 집회에 데리고 와서 집회 마지막에 그 눈물 흘리고 있는 영혼들을 손 붙잡고 나를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영접기도 하는 거, 그걸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이 복음에 대한 이론들을 좀 까다롭게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이 운전면허 연령증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운전면허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년, 6년 된 것 같은데 이 운전면허 시험을 어렵게 만들기 시작해서 다시 뭐 그런 건가요? 갑자기 복음의 이론들을 꼬기 시작하고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뭐 복음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닌 것처럼 예를 들어 뭐
이런 모습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가 마치 이 한국 땅의 마지막 유일한 구원의 방주인 것처럼 교회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다. 우리 교회만이 제대로 된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뭐 온갖 모양으로 복음을 막 어렵게 꼬우기 시작합니다. 사실 복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은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인간들의 생각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변질시키는데 중요한 건 그 본질인 복음을 막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막 변질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아니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정말로 이 능력으로 끌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이론을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막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살을 덧붙이기 위해서 복음의 외형들을 막 이상하게 막 끌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부터 8절 한번 보실래요? 5절부터 8절입니다.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5절은 이해가 됩니다. 뭐 이제까지 로마서가 가장 많이 강조한 말씀이니까요. 근데 6절, 7절은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글씨인데, 분명히 한국말인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바울도 알고 8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 말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입에 가까이 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다.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에게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제가 로마서를 하면서 여러분과 하면서 3장부터 8장까지 때때로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쭉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잘 정리되어 계십니까? 얼마나 잘 정리되어 계세요? 제가 사실 이 셀 모임 때 이렇게 참석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2부 예배가 있다 보니 그렇게 못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것보다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복음을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자, 3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심판하시느냐? 모든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죄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시냐?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느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불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불의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거나 행위거나 조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는 어떤 조건이 되거나 아니면 그들이 행하는 그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다시 말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무엇이길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분명히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왜 의가 되느냐라는 말은 우리는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법률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 그런 법률상의 성격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혈육간의 관계를 우리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식의 그런 인과율의 법칙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서 맞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죄의 종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따라오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분은 바뀌었는데 상태는 안 바뀌었어요. 이 차이가 우리 삶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상태는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딜레마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셨어요. 사랑으로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지만 상태는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잘 끊어내다가도요, 한 번 삐끗하면 막 저 밑에 낭떠러지까지 굴러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요, 한참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마음껏 살아가다가 뒤늦게 깨닫습니다. 너무 멀리 왔죠. 너무 멀리 왔는데. 정신 차리고 잘 살다가 어느 순간 방심하고 나는데 너무 멀리 온 거예요. 그렇죠? 마치 돼지우리에 있는 둘째 아들처럼 말이죠. 너무 멀리 왔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의 빛과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사탄의 음성이 더 먼저 들립니다. 우리 귓가에 이렇게 얘기하죠. 봐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네 모습을 봐.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랑 큰 차이가 없잖아. 너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지 않니? 여러분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마지막 절을 예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면서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사탄이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정죄함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멀리 왔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탄의 정죄를 방어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시는 그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복음을 섞지 마십시오. 네. 다른 어떤 것도 복음을 섞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빌리그레 목사님께서 복음을 잘 정리해 주셨죠. 좀 명쾌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시키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기 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야지라는 데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40년을 돌게 하셨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잘 정리해서 받아들였는데, 그러고 나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 그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천국 찬송 부르면서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되지? 이에 대한 답을 못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삶이 어떻습니까?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공허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물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이 한국교회가 공허하기 시작합니다. 천국 가는 나는 아직 멀었는데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뭘로 채워야 됩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격길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가 막 격길로 빠지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신앙의 세계적인 그런 역풍들을 막 맞기 시작합니다. 무속신앙, 뭐 신비주의, 은사주의, 뭐 여러 가지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헛된 것들로 막 이 배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한국교회의 이단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단들이 새로운 새신자들을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다 교회에서 유입된 사람들이에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요, 반드시 우리를 그 신앙의 내용물을 채워주는데요, 그 내용물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으로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완성하지 못했던 그거,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그거.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던 하나님의 기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 그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가슴속에 새기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떠올리게 하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인류가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삶을 채워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을 풍성한 신앙생활의 내용으로 채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 구원의 말씀 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다 구원받은 겁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다 여러분 고백하면 다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가 값산복음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왔어요. 사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저 이해하고 입으로 인정하면 마치 그것을 우리가 영접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근거가 됐죠. 근데 이 말씀은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필요합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실래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우리에게 전파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말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서 이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이 외부에서부터 온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요, 우리 안에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안에서 찾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그걸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시고 구원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 한번 보실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주목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여러분 이 표현 제일 싫어합니다. 이 표현 제일 싫어요.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는 그 구원? 차라리 나 안 받을래. 무슨 한국교회 안에 이 계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참 가슴 아프시는데요. 물론 장로교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오긴 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장로교회가 제일 커요. 그죠? 특이하죠. 그런데 장로교회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에요. 장로교회가 하고 있는 그 묘한 그 계급 문화 있죠. 그 신문화가요, 한국교회 정서랑 되게 잘 맞았어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묘하게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정서가 자리 잡냐면 주님 안에서 모두 다 한 가족이고 하나인데 계급이 존재해요. 그 꼭지점에 누가 있습니까? 목사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계급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라 할지라도요. 그런데 계급이 존재해요. 그 계급 문화가 묘하게 또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구원의 교리까지 흘러가요. 마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맡고 어떤 적당한 헌신을 하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 가장 최근에 교회에 왔는데 가장 빨리 나 예수님이 영접했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가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교회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고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어요. 그런데 마치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정해져 있는 것처럼,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교리는 절대로 복잡하지 않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주를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중에 가장 짧은 시간 신앙생활 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모든 사람들은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외에 다른 단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조건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절대로 변형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0장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요, 끝까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음이 눌려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면, 바울의 마음에 눌리는 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손을 벌리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손을 벌리세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방향이 그들을 계속해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복음을 소유하셨다면 여러분, 그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들 섞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올바른 복음 위에 세우셔서 건전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동안에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형시키지 마세요. 특히 복음은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신 분이 있을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죠.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의 가족들, 또 저를 비롯한 우리의 공동체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요. 20절과 21절, 로마서 10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거슬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을 벌리시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거부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거부하고 기다려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최소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초청받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셔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시는 그런 자리까지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서 인정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속한 말들이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를 신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모든 형제 공동체가요, 여러분 도울 겁니다. 여러분 소망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